오늘은 말세의 신앙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세에 승리하십시다. 제가 평소에 말세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종말을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다가 이 말세를 지나게 하시는데 힘을 얻는 말씀, 재림을 계시해 주시고 감사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서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야 말세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세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알려주는 말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말세인 줄을 알아도 이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는 확신이 부족하고 또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 말세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말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믿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상 말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죠. 같은 단어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라고 하는 말, 자유함이라고 하는 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유가 방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를 인류에게 남겼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저 자신 또한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원죄를 범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교통법규를 잘 알고 법규 안에서 자유롭게 운전하는 운전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매스컴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 평화롭게 평안하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누릴 수 있고 서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이 교제를 나눌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평화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평화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와 거리가 먼 평화처럼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랑도 젊은 사람들이 서로 연애 감정을 느껴서 하는 사랑. 저도 사랑이면 좋아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런데 13장에서 첫 마디가 오래 참고 무엇보다도 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부족하지만 행하기 위해서 말씀에 바로 서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복음을 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말은 쉬운데 복음을 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함으로 보여주고 느껴지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전할 때에 새 힘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말씀 안에서 말세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잘 알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이 말세의 환난 속에서도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세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말세가 어느 때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17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말세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끝나는 그때가 개인적인 말세가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까지의 내 구원과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때가 개인적인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써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깨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목숨이 있는 동안까지 내 구원과 내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님께 간구드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자고 있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림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이 되면 영원한 것이에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세로부터 영세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 앞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세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림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신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말세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말세의 기간, 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접하여 동행하는 때까지의 기간,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 말세의 기간입니다. 그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말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됐고 이제는 말세의 끝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대가 말세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금 시대가 말세의 다다름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세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기간이 말세입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됩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뿐만 아니라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이 기간이 고난의 기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또 강도가 점점 세어지게.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남성이니까 완전히 이해는 어려운데 산고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주기적이고 긴박하면서 강도가 세어지는 그러한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년 환련 때가 되면 3년 반 극심한 그 핍박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의 말세의 징조들이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금의 시기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려주신, 계시하신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태초입니다. 그리고 그 태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태초 이전에 영세전이 더 있었습니다. 영원한 영세전.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온 그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전과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라고 했을 때 영세전에서 시작을 해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재림 이후까지 영원한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영원 전에서 영원까지 중간에 있는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하나의 점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중간중간에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기간이 족보에 보면 기간이 나오죠. 수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명으로 성경 연구가들 그리고 성경 지리 연구자들이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 인류 역사, 아담이 지어지고 난 뒤에 현재까지는 약 6,000년 정도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2,000년 전이고 그 이전이 약 4,0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좀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 세상에서는 현재는 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된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성경 내용을 몰라도 하나님 계심을
자연계시를 보고 우리가 알듯이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의 끝에 재림 이후에 주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주님께서 공중 강림에 오셨다가 우리가 들림을 받잖아요. 이거를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 세상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 영으로 성령 강림으로 모든 육체는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보혜사 도우시고 길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 이후 인도해 주십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심령 안에 세상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팔복의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로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 그리고 내 심령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본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체험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고 또 소망 있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게 임한 복으로 믿으시는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세 그리고 말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이 그것을 이기도록 각인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예언, 환상, 꿈 이것은 단어만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뜻으로 먼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문자 그대로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믿음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언 그리고 환상, 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드림 그리고 비전, 예언은 프로포사이라고 하는데 드림 우리가 밤에 잘 때 꿈꾸는 그런 단순한 꿈이 아니라 허망한 게 아니라 드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리고 환상이라 그러면은 판타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 가시화가 돼서 마치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마치 보는 듯이 느끼는 것. 그 예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미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구주를 믿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이미 예언, 또 미래를 볼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그리고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고 죽어야 할지를 분명히 보고 꿈꾸고 비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하여 드림, 비전, 예언을 주시는 대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세를 이기는 것은 복음이 능력인데 우리가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잖아요. 이것이 휴거인데 이러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처럼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세의 지마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성령 충만히 더욱 복음을 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의 시대를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며 칭찬받는 큰 믿음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